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요?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 아시죠? 다른 종교들에 보면은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시자들을 보면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의 창시자들의 삶의 목적, 그게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범적으로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델로 자신처럼 사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을, 창시자들의 정신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시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그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을 키우셨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의 정신을 전파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나의 삶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희생 제물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을 잘 풀어보면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소속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 만한 분임에도 예수님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그 이유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 말은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산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나 죄수에게 자유를 주려면 어떻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 노예가 빚을 졌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다면 그 빚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해결해야 하는 그 몸값은 한 명, 두 명의 몸값이 아니라 온 우주의 몸값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몸값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꼭 십자가였을까? 십자가의 그 잔인한 형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일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피를 봐야만 하는 잔인한 종교일까? 구약에도 제사를 보면 꼭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됐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고대의 종교들을 보면요 이렇게 피에 굶주린 신들이 많은 걸 봐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곳의 고대 종교들을 보면요 인신공양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나라 전래동화인 심청전 이런 것만 봐도 그래요. 거기 뭐 피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쨌든 신봉사가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쳐야만 눈이 떠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300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상인들의 항해의 안전을 위한 이 바다신에게 바칠 인당수 제물을 찾는데 심청이가 여기에 자원하죠. 두 가지 미신적인 요소가 나옵니다. 눈을 뜨려면, 소원을 이루려면 공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가려면 인신공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도 그러하신가? 무고한 노예와 죄인들을 구하려면 이런 피해 희생을 요구하시는 잔인하신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을 그 사랑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 왜 굳이 희생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청전처럼 재물을 가져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덮어버리실 수가 없죠.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의는 죄의 값을 요구하고 사랑은 죄인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떠세요? 자녀가 어릴 적에는요,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꼭 부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부모든 20년 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지만 그래도 이 자녀들이 번듯한 그럴듯한 성인으로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위해서는 재미가 없어도, 내가 보기엔 너무 재미없는데 똑같은 동화책을요 끊임없이 읽어주지 않으면 이 자녀들의 지성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이 하는 그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들을요 다 들어주어야 해요. 아까도 유재준 전사님 첫째 딸이 오자마자 저 오늘 과자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마디 듣지만 얼마나 집에서 많이 듣겠습니까?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다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밥도 먹여주기도 해야 합니다. 다 보면요, 자신의 자유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이 자녀들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에 온 우주의 악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대속의 희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모른 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게라고 말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는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것도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눈만 딱 감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감고 모른 척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물어볼게요. 진짜 그러면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이런 죄들이 드러났는데 눈 감아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 이 본문 이전의 상황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어떤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너무 비슷해요. 주님, 저에게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일이지만 주님께는 별거 아니시잖아요. 그래, 주님 꼭 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죠. 너 왜 그딴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주제넘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니? 37절 38절 말씀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영광 중에,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권력을 잡으시면, 주님이 어떻게 크게 한번 뭔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시면 자신들을 그 내각의 수장들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 순간은 언제셨어요?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 순간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어디예요? 십자가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상에서 그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강도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른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남들 위에 군림해서 권력을 잡고 통제를 해서 힘과 부와 연주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초야에 묻혀 지내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고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뜻은요 이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 시대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내 식구 잘 건사하면서 이 생명 잘 부지하고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의분을 가지고 이 게릴라 전술을 펼쳐서 바벨론 정부를 전복해서 나라를 독립시켜야 될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7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 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성의 번영을 추구해라. 언어도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도 달라도 그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곳과 사람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를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일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번영하면 너희도 번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평안하면 너희의 삶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통해 영향력을 얻으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권력을 통해 얻은 영향력으로는요,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왔지만 이 사회가 변화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희생이죠. 대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영향력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남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영향력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적들을요,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심에도 천사를 보내 쓸어버리거나 군대를 일으키시거나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모함받고 모욕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심지어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권력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영향을 끼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크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은 권력을 통해 영향력을 얻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영향력을 얻으신 것입니다. 요즘 정치도 참 말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누누이 말하죠. 특정 정당의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른다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크리스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 대통령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 정권이 싫다고 지속적으로 바짓가랑이 잡고 방해해서 이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현 정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시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말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 문제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아서 문제고, 등불이 가리워져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소금의 맛과 빛이 뭐예요? 말씀에선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짠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주님의 새 빛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모아놨을까 싶을 정도로, 특별히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 이런 사람은 어때요? 친로마 세력이죠. 우리나라 옛날 친일파들처럼 당연히 어떤 성향을 갖고 있겠습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겠죠. 베드로, 유다 이런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보 세력들이죠. 나라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로는 칼로 일어나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칼이 아닌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라 말씀하시죠. 또 불을 착복하고 마태나 또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진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쫓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앞에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또 우리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어 계시지 마세요. 요즘은 기독교인인 것을 안 드러내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며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욕도 좀 먹으세요. 기독교인이어서 욕 먹으셔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드러나면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듣겠죠. 저도 목사라 그러면요, 다 맨날 이것저것 물어봐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11조는 왜 내는 거냐, 교회에 나가면 진짜 천국이 있냐, 막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다 혼내겠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써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영향력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실천 방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한 100억 기부하고 200억 기부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200원도 참 쉽지 않은 시대에 네. 어떻게 할까?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해처럼 밝은 얼굴로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주민들과 만나면 밝게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면 인사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을 보면 해처럼 밝은 얼굴로 밝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해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니까 2번째 실천 방향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회 기도하기. 하루에 몇 번요? 1일 3번. 근데 기도를 할 때요, 다니엘처럼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 사람이 기도할까 안 할까? 왜냐하면 신앙으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데도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숨기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3번, 언제요? 직장인 분들 기준으로 출근할 때,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그리고 퇴근할 때, 이렇게 3번 기도하면 좋겠다. 집에서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세상에 비치니 세상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잠깐 한 10초도 좋습니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팀 많은 욕도 먹지만 그럼에도 그라운드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기도한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또 하나 무슨 기도하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이라도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안에 가서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기도할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식사가 나오면 기도하고 밥 먹고 퇴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가방 싸가지고 막 나갈 준비해가지고 6시 퇴근이면 한 30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준비하셔도 됩니다. 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도록 세상에 여러분 빛을 비추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 돈 쓰면 좀 좋아하더라고요. 밥 한 끼 사주는 것, 작은 선물 하나 사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력한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1700년대에 산 니콜라스 폰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라비안 교회 창립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재산이 거의 바닥날 때까지 남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았을까? 이분이 청년 시절에 유럽의 많은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독일에 있는 이 뒤셀도르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미술관을 봤는데 그 미술관에 가시관 쓰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 그림을 통해서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그림 아래에 보니까 이 화가가 쓴 글이 한 문구가 적혀 있더랍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내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그 숙제를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보통 성찬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해요. 근데 이 가사가 아까 말했던 진센도르프 백작이 봤던 그 문구와 거의 동일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날 무엇 주느냐.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요, 우리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모아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